네, 우리 찬송가 187장 찬양하겠습니다. 비둘기가 기원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다행히 코로나가 조금씩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감사하게도 추석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고 서서히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 방역 당국에서는 11월 중순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하는 그런 생활 방역으로 방역 지침을 바꾸겠다고 그런 지침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좀 안정이 된 상태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는 교회 10월 30일에 또 은퇴식 임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라도 이 방역 단계가 한 단계라도 올라가면 현장에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기게 하셔서 다시 안정을 되찾고 일상을 되찾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또 코로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열어 주옵소서. 한번 이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잠잠해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추석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서히 안정을 되찾고 있는데 방역 당국에서는 11월 중순부터 코로나와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지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극복하는 그런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면역이 잘 형성되게 하셔서 그래서 이제 좀 일상을 되찾고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적으로 10월 마지막 30일에 은퇴식 임직식이 있고 또 31일에는 추수 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현장에서 함께 모여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만나지 못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지쳐있고 많은 피로감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추석을 기점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많았는데 잠잠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안정을 되찾게 해주셔서 정부에서 11월 중순부터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일상의 삶으로 방역 지침을 바꾸고자 하는데 그 모든 계획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적으로 10월 30일 은퇴 임직자식이 있고 임직식이 있고 또 10월 마지막 주일에는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행사들인데 그 행사 이전에 방역 통제가 상향으로 조정되게 해주셔서 이번에는 모두가 함께 모여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주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인용한 이 9절의 말씀, 이 말씀은 이사야 64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역사가 망하는 역사였는데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걸 그들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고 내가 그들을 그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어떠한 방식으로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할 것인가? 이건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들을 건져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이 9절에 이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 주실지 이사야도 정확히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독특한 방법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람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택하신 사람들, 그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다 하더라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 십자가의 복음을 듣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실 때 그때 우리는 우리 눈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이 모든 진리를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곳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고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걸 인정하고 엎드리며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사실을 보여줄 때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눈은, 여기서 말한 눈은 우리의 육체적인 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눈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의 마음은 죄와 사망으로 어둠 가운데 묻혀 있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정확하게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무식함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원래 우리들이었어요. 어둠 속에 묻혀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영적 소경, 그게 원래 우리들의 실상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을 직접 우리가 듣고 직접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는 인생, 바로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이 모든 일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의 전모가 다 밝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는지, 왜 죽으셔야 했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또 왜 승천하셨는지, 이 모든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두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인, 그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알게 되는가? 어떻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님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 구원의 능력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내가 누구인지를 다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10절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9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성령이 임하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변하고 완전히 창조되었다, 새 마음으로 창조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실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 일어난 생명 형상이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걸 다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이 열려서 진리를 보게 됩니다. 귀가 열려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데 이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생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중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기 전에는 죽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자였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감각 또한 죽어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리고 성령을 받을 때 이 모든 영적 감각이 살아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의
실상과 실체를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여기에 우리 인생을 걸게 되고 오직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오직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또 실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생명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무슨 말이냐?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 사람의 그 속사람의 생각을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의 영만이 그걸 알게 돼요. 내가 내 마음을 잘 알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데 내가 나이니까 내 마음속에 내 모든 생각들을 아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그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겨져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는 믿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신가?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그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어떤 단순한 지식을 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있다.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있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만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표현할 때 이건 안다. 그래서 안다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지식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감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의지, 거룩한 결단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이제는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복된 인생인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내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된 건가?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일어나게 된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전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생각하고 꿈꾸고 그런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고 거룩을 꿈꾸며 또 거룩하게 살아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던 그런 죄인된 인생, 죄악된 인생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염려하며 걱정하며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작은 거라도 나눠주려고 하고 그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함께 아파하며 찾아가고 품어주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내 인생의 꿈이었는데 그런 짐승 같은 인생이 내 인생의 꿈이고 전부였는데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전혀 다른 걸 꿈꾸고 다른 걸 생각하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내가 가진 것 비록 보잘것없고 초라한 거지만 이거 하나라도 좀 들여서 보탬이 되고자 하고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이게 예수 믿는 신자들의 반응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신자들의 삶인데
어떻게 이런 걸 꿈꾸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가? 네, 바로 예수 안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 진리의 영,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새로운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나 같은 인생 가운데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나? 도대체 나 같은 인생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는데 이게 웬 은혜인가? 웬 은혜인가?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더더욱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주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 더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더 보게 하시고 더 믿게 하시고 더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삶을 더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를 통해서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성령께서 계신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더 알게 하시옵소서. 더 깨닫게 하시고 더 듣게 하시고 더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